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릴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을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이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에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몸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존귀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송영 5장입니다.
폭염 중에도 오늘 주일 아침 사랑하는 교우 형제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심각해져가는 전염병과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길을 안내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더위를 이겨내느라 또 여러 가지 편치 않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느라 가까운 가족들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너그러운 말과 행동으로 살아오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걱정에 불안한 눈동자로 작은 이익과 손해에 거칠게 연연하고 집착하며 살아 이웃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게 살아온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날씨가 너무 더워 쉽게 지쳐도 매일 먹고 사는 일이 핍박하고 힘들어도 그럴수록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남은 연수를 지혜롭게 계수하며 하루하루를 의미있고 보람있게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치욕이 안 되고 밥사 먹기조차 어려운 가난과 절망 속에 외롭게 홀로 죽어간 우리 아이들 또래 젊은이의 죽음이 너무 가엾습니다. 폭염 중에 가난과 병으로 냉방이 안 되는 무더운 자신의 작은 방에서 홀로 세상을 떠난 중년과 또 노부부의 외롭고 슬픈 고독사한 기사들의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를 살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낯선 나그네를 돌보는 것, 우리 주변의 가난과 병으로 힘들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 믿는 자들의 일이며 의무임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외면하는 것도 죄악임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 살아가며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우리의 도움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불행에서 건져내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언제 병마로 또 사고로 사업이나 자녀 문제로 불행의 나락 속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깨지기 쉬운 유리장 같은 불행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방지해 있는 모든 교우들과 세상살이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두 형제들이 평안과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록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참회의 시편이라고 해서 사순절 때 특히 많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을 바랬던 그런 참회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드린 기도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인데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구약에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요 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창시자인데 그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때로는 의로운 일만 한 것 같은데 때로는 비겁하고 또 때로는 자기 살겠다고 때로는 부끄러운 짓도 많이 한 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갔을 때 자신의 부인이 미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자 혹시 우려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아내의 미모에 반해서 결국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들자 부인에게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시오. 이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참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골리앗을 믿음의 힘으로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갔던 참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에게도 참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의 이제 반해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전쟁터라는 것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살아 돌아오기 힘든 전쟁터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계략대로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전사도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과부가 된 바세바를 다윗이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잊고 도의관에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임금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말을 건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오직 작은 암컷 양 새끼 한 마리 있는데 그게 너무나 소중해서 그와 더불어 먹고 자고 그가 베풀어주는 우유로 건강을 지키고 또 그를 돌보고 이제 하는 처지였는데 어느 날 나그네가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부자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이제 양과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양과 고기를 잡는 것은 아까워서 이제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암컷 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나그네에게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임금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단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노하고 노하면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가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사오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당신이요 당신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갚아야 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곧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언자는 당신이 지은 죄는 피를 흘린 죄는 하나님께서 당신은 죽이지 않겠지만 당신의 자식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해서 바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곧 죽고 말았고 그 후에 이제 참회하고 용돈을 빈 후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다윗은 이 일로 늘 참회하며 살았고 또 이 일로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을 내 죄를 내가 씻어나가는 길로 생각하면서 참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죄입니다. 흠없는 것이 성경은 위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는 죄 없이 죄 짓지 않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무언가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 곧바로 자백하는 이 용기를 성경은 높이 취하고 또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사람이 자기의 죄 가운데에서 왜곡된 본성은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뭔가 죄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도 또 뭔가 남 탓을 하고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있는 그대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빛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자기의 실상을,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 때문에 피 흘린 사람,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용서를 빌게 되고 또 나의 그런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법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러나 그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지만 주로 성경에 의하면 예언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자가 그에게 건면했을 때에도 그가 성령을 거부할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예언자에게 돌을 던지죠.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적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자를 나무라고 네가 뭘 아냐고 너의 예언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때로는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참 사람 마음 아프게 했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지성이라든지 이런 죄를 통해서 이것이 무디어졌고 또 내 본성도 내 죄로 인해서 점점 심하게 뒤틀렸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런 성령님은 바로 주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성경 묵상 없이도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예언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듯이 바로 오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결국 성경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가 바로 성령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성령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을 가장 소중한 사역인데 이것보다는 좀 더 세상적으로 큰 거, 위대한 거, 신비한 거 이것도 물론 성령의 사역이 거기에 있지만 너무 성령님의 사역을 신비한 것으로 찾으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아, 내가 죄인이다. 나 때문에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 사람이 마음 아프겠구나. 나갈 때 다윗과 같이 솔직하게 예언자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면 죄는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지만 결국은 나에게도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란 결국 악한 생각이라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나의 지성이 무디어집니다. 나의 의지도 무디어집니다. 내 감정도 무디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인격이라고 할 때 내 인격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본성도 이것도 조금씩 더럽혀집니다. 본성이 더럽혀지니까 이 더럽혀진 본성을 통해서 악한 생각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정말 내가 후대라든지 목회자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교인들에게 삼위일체를 좀 가르쳐라. 성경이나 모든 기독교의 양식이 삼위일체인데 이것을 잘 어렵다고 생각해서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성도들이 때로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영성에 때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 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세 분이지만 이 세 분이 교제하는 가운데 참 하나가 되는 신비를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하니까 때로는 성령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혼돈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우리의 인격을 정화시켜줍니다. 우리의 지성을 밝게 해줍니다. 우리의 감성을 맑게 해줍니다. 우리의 의지를 순화시켜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지성을 정화시켜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감성을 정화시켜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왜곡된 본성은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받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 듣는 사람을 가톨릭에서는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유혹이 찾아오지를 잘 않아요. 왜? 유혹이 오더라도 그 근거지가 사라져, 악한 본성이 사라졌으니까 악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악한 본성이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본성에서 해방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칭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순간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요, 우리가 참으로 악한 본성에서 해방된 순간이다. 이때에도 악한 생각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악한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성화되도록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 교우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주여 내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내 마음은 내가 더럽혔지만 내 마음은 내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거듭난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영은 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정화되는 것이 깊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삶이죠. 오늘 다윗이 이것을 아주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벌을 내려주지 마옵소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식이 죽으리라 라고 한 말씀을 듣고 금식을 하면서 자식만은 살려주옵소서라고 했지만 그 이유로는 모든 하나님의 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즐겁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가 바랬던 것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곧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 내가 죄에서부터 깨끗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영이 깨끗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이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것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할 일은 뭘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상한 심이 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영을 더럽혀진 나의 식상을 판단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상한 심령,
그래서 기독교가 일어날 때부터 오늘날까지 참된 기독교에서는 눈물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은사를 많이 간구하죠. 어려운 일에서 건져주고 부자도 되게 하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하고.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에서는 눈물의 은사를. 왜? 이 눈물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영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내가 눈물의 은사를 흘린다는 것은 주님의 나에게 내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나를 정화시켜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눈물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내 죄를 깨닫고 깊이 통회할 때 내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때문에 용서를 빌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빌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되셨다는 증거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런 상한 심령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바라야 되고, 또 교우들의 말로 하면 눈물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지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런 것들 고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것들 수행한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둠의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책을 읽고 또 많은 분들 보면 정말 불안하지 않지만 모든 위대한 신비가나 기도자의 삶 속에서는 이런 거둠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prayer of recollection, 다시 모아드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졌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마음 안에 있지 않고 마음으로 보지 않고 홀로 뛰쳐나가서 그 어떤 유혹에 휘둘리게 될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감정이 뛰어나가서 그런 분노의 생각에 휘둘릴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달콤한 생각에 우리의 지성이 빠져들어갈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의 빠져있는 지성을 다시 마음으로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빠져있는 감성을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나의 의지를 다시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거둠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주님이 내게 눈물의 은사를 주시고 또 때로는 악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서 온전히 평강 가운데 살고 싶은 것은 신앙인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눈과 땀을 흘리지 않고 이것을 바라는 것은 성경이 원치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듯이 이런 거듭의 길, 사실 얼마나 힘든 길입니다. 먼저는 내가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 때 내 의지를, 내 지성과 감성을 다시 거두어드린다는 것이 처음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깊어질 때 많은 영성가들이 보면 이런 거듭의 기도가 깊어져서 내가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두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이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 있더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고치는 게 아닙니다.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참 주님이 하도 바로 고백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본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소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눈물의 은사를 참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억지가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순간이 주어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앞뒤로 거듭의 기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아우, 내가 또 빠지려고 하는구나.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또 많이 많아지려고 하구나, 또 괜히 남을 욕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거두어드리고, 분노가 날 때 한 번 더 거두어드리고, 처음에는 10번 중에 한 9번, 10번은 집니다. 나중에 휘말린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깨닫는 과정이 있다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빌라의 테레사라든지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든지 프란치스코라든지 이런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굉장히 이것을 실천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걸어온 십자가의 길을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떤 찬란한 것만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비하면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노력 없이도 주님께서 눈물의 은사를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십자가의 길, 거듭의 길,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참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아주 소중한 얘기예요. 그래서 참 예배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요,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뭡니까? 바로 다윗처럼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그리고 루터나 마찬가지로 예배의 오직 하나의 조건은 뭐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마음 없이, 고해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은사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송을 받아들면서 참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 후에 예배를 드린다면 참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많은 영성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마음속에 조그만 평안이 깃들면 내 삶의 문제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평통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온 세계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의심 많을 때 거기에 휘둘리는 그것도 사실은 거두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걱정과 의심에 얼마나 휘달렸으면 내 감성도 이상해지고 내 의식도 이상해집니다. 그럴 때 거두어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내가 우려했던 일도 나도 모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무더위에 지치고 또 이러한 우울한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새로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과 거듭의 기도를 많이 실천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390장 1절 찬양하면서 응원합니다.
또 간절함을 얻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느끼고 바라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이제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거룩하신 영도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가 시청에서도 또 왔다 갔고 또 공문도 왔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먼저 방역에 안전과 철저함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이를 때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안전을 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꾸만 이런 것에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정도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을 알면서 거듭내기도 또 하고 거두어드리고 또 성경 묵상에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마음이 늘 평강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로 10번째 주일 성소일과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46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라이를 마칩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며 고백할 때 다윗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러두시지 않고 때마다 우리를 권세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겸손히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능력 있는 은혜가 여기 기도드리는 우리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